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남정교회를 세워주시며 이 시간 남정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산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미산교회 남전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을 계승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지녀야 할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보고 잘 아시는 말씀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처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무려 1000km가 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밧단 아람 지역의 하란 성읍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다가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고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다시 700km가 넘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남부 지역인 헤브론에 정착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87세에 첩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1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이스마엘은 동생인 이삭을 놀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자라나게 되고 하갈은 이스마엘과 애굽 여인과 혼인을 시켰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이 에서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자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거기에 있던 우물의 이름을 브엘셀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 평안함의 순간 속에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에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죠. 내면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뤄가시는 고난이도의 과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이야기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그 일 후에는 앞서 들려드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들을 총망라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후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여러분 단순한 시험이 아닌 신앙의 최종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전부 다 이런 크고 작은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이 언제냐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을 얻으며 가정적, 경제적, 외세적으로 전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평안하실 때, 내가 평안해질 때 시험하실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하게 신뢰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며,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줄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테스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면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내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질 것이고 최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너의 목숨까지도 내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시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갑작스러운 시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질 수 있으며 이 문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즉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시험 문제를 내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 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무슨 문제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들을 준비, 순종할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자세를 보였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굳세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청정하려는 마음 자세가 온전하게 갖춰진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빌드업으로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셔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즉각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니 어느 아무개 집사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었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미산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실제인지 꿈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씩씩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토록 어렵게 이삭을 몇 세에 얻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의 목숨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시험인 것 같았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아브라함이 즉각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느껴야 했던 충격과 고뇌와 상실감, 슬픔, 좌절감 등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 아닐까요? 내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일 텐데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은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한 이야기가 없이 아무런 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이었음을 그저 공백으로 남겨두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침묵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항,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자책, 그리고 사라의 품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엄청난 중압감이 모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저항하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막 입학을 하고 그 즈음에 저희 큰아들이 희귀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순탄한 길일 줄 알았어요. 축복의 길을 걸을 줄 알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는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거의 한 6개월 이상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신촌 세브란스 그 소아암센터로 가서 암은 아닌데 몸속에서 뼈 속에서 종양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양이 뼈를 녹이기 시작하네요. 그 뼈를 녹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걷지도 못해요. 귀에도 듣질 못하고 피를 흘리고요. 이마에는 주먹만한 폭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뚜껑을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수술의 용어를 뚜껑을 열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른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늦었대요. 가망성은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하지만 82%는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몇 프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18%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예배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드네요.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아들이 들어가는
그 수술실 문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하나님 근데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럴 바에는 주시지 말든가요. 그럴 바에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지 말죠.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많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부풀어지셨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수술이 한 2시간 이상이면 끝날 걸, 2시간 정도면 끝날 걸 5, 6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큰아들도 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올해. 그리고 일산 그 교회에서 파트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나를 왜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주셨고 왜 나를 이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냐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분이며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분이며 아무한테도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은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막중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정도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에 그에게만 이러한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그 누구라도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런 큰 시험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헌신과 충성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험 문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느냐를 언제든지 통과할 만한 시험 수준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산교회 남전도회 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런 시험 수준의 요구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과 눈물의 밤을 보냈는지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나긴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제3일에 시내산 아래에 도달하였고 아브라함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으니 종들은 산 아래에 있으라라고 한 후에 불과 칼을 들고서 이삭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자, 산에 오르면서 3일 만에 부자지간의 첫 대화가 짧게 이루어집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이삭이지만 번제를 드리러 예배하러 가면서 재물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본능적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부자지간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고 그들은 묵묵히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전에 인생에서 가장 기나긴 어두운 밤을 지났다면 이제 이삭에게는 그 어린 나이에 가장 큰 고뇌와 두려움을 지닌 무거운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 아들로서 겪어야만 했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험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운명이 어떠할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은 채 산에 오르고 있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죽음을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전달되어 자신에게까지 온 것임을 깨닫게 되어 아마도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리며 걸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죽을 것 같이 힘든 피눈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밤을 지새며 순종의 눈물을 흘렸듯이 이삭은 산에 오르면서 동일하게 그 순종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흘렸던 눈물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죽음의 길이 이토록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시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이 산 정상에 올라 제사를 드리려는 절정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내용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불필요한 말을 일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셨던 장면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진실로 우리 모두의 믿음도 이삭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온전한 수준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사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만 갖추어진다면 우리도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삭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제지하였고 그가 독자 아들까지 드리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많이 살펴보았고 그 뜻도 반복하여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외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귀하고 위험 어린 단어인지를 실감이 나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인 순양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내용은 수백 번을 읽고 묵상해도 그때마다 감동이 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순종의 마음이 충만해짐을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달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여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인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각적인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셔야만 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 미산교회를 통해서 큰 꿈을 이루시기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평창 땅이나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지도 않고 손을 달지도 않고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반대가 되어질 수 있을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미산교회의 중심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순종의 마음이 충만해짐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미산교회 남전도회원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 15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